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송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온전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시고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끝이 없네. 영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껏 경건 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평안과 안녕을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의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8월에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부와 영유치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동신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생애 최고의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사구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부산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많이 들어본 대사시죠? 예, 김광규라는 배우가 어느 영화 속에서 한 그런 대사입니다. 일종의 후구조사로 그 사람의 뒷배 혹은 부모의 직업, 재산, 지위를 알고 나서 너를 어떻게 대우하겠다 이 수준을 정하겠다는 심산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그 대단한 부모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도 좀 덕 좀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하는 얄팍한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그 출신 성분을 구분하고 또 차별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에 많이 익숙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흙수저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덕 좀 볼 뒷배를 가진 금수저, 은수저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만큼 모든 것이 완벽히 충족된 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게 기꺼이 생명과 선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덕 좀 보려는 심산으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신 대신에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흙수저를 더 살펴주시고 그들과 기꺼이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물은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멘트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그런 흙수저를 그토록 챙겨주실까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경을 살펴보자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와 함께 가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각각의 위격이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똑같이 모든 것이 충족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창조부터 심판과 구원과 모든 영역에서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울리면서 일을 빨리 해치우고 그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차이로 속도를 더디게 할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빼내고 우리끼리 여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을 또 기뻐합니다. 대단히 교만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느려도 기다려주시고 같이 가길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일에 있어 함께하는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자랑을 해봤자 도낀 객낀 다 거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나름 가르치는 것은 잘합니다.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요. 나름 조금 거기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든지 혹은 길을 찾아간다든지는 저는 완전 젬병이어서 잘 못합니다. 아무리 내게 돈을 많이 주어도 여기 있는 시계, 마이크, 안경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천천히 가도 보조를 맞춰가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뭘까요? 우리가 했다.
이 동역의 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배경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낙오되거나 배제되거나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내쳐지는 그런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가운데 평생을 살 것 같은 연예인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내가 얼마 전에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까닭이라고 하죠. 대중과 멀어지는 한두 번의 부정적 경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은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면접이나 승진하기위해서 반복되어 탈락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밀쳐내는 그런 인정치 않은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누구나 사람들을 피하는 위축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내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쉽사리 다가가지도 못하고 마음을 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담과 좌절의 시기를 겪을 때는 오롯이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았다, 이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어 처절한 외로움에 고통스러운 그런 나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그 이름을 가지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흑수저, 곧 세상과 약자, 세상에서 내쳐진 것 같은 외로움에 고통스러운 자를 어떻게 다시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간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삶으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는 여러 복음서에도 공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타나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 얘기 가운데는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크지만 이 나병 환자가 확신한 것은 예수님은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 표현은 확신이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지만 그 나병 환자가 궁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주님이 나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곧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회 밖으로 내몰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까를 염려한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몇 미터 인근으로 올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지고 꺼져, 사라져, 저리 가, 온갖 모욕을 하면서 그들을 내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스스로도 사람들이 가까이 올라치면은 모르고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 친지, 이웃 모두에게 내침을 당했을 것이고, 세상의 끝자락까지 내몰려서 더 이상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며 갈 곳이 없었던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그 외로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존재다, 이런 슬픔에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를 다 밀어내는데 주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주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밀어내지 않겠느냐,
이 고민을 담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닿지 못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할 세상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는 답변 대신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의 질문이 염려가 무색하게 예수님은 곧장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고름 흐르고 냄새나고 썩어들은 환부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구름 나는 환부를 손에 대고 감싸시며 고쳐주실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배척, 무시, 배제되는 그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아직도 나를 받아주는 손길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나병만이 아니라 그간의 서러움, 외로움, 공포, 낙심과 좌절 모두가 치유받지 않았겠습니까? 혹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거나 내게는 멀리, 너무도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고는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려 만져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육과의 환부에 친히 손을 대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밖에 있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교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런 바라는 일도 많이 있었지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도 덕망 있는 랍비들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자 뜻밖에도 제자들이 나서서 워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과 부모를 쫓아보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또한 사랑해 주셨죠. 이 이야기는 주로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부모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 존재,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또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무한 신뢰 등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특징들이 주로 설교되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 이런 이해는 절대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어린아이에 대한 심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개념으로는 당장 쓸모없어서 언제든 버려도 되는 무가치한 존재의 대명사가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무가치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은 세상이, 그리고 때때로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은연중에 또 드러나도록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관계 가운데 아예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또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를 진심으로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 중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무가치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무시를 당해본 우리 모두는 그 아픔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사람의 따스한 손길과 눈길을 필요로 하는 여리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했던 일을 찾아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연락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용납하고 품어주기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하고 청탁할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궁이 저궁이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큰 산이 뭡니까? 일단은 약속 시간을 잡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막 구겨가면서 연락을 취하지만 듣는 소리는 뭐예요? 바쁩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냉정한 대답을 듣기 쉽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맹인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 맹인이 나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시끄럽다. 입 다물어. 입을 다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맹인 당신은 아무에게도 중요치 않소. 특히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에게는 당신 따위는 더더욱 중요치 않으니 예수님의 행보를 가로막지 마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 따위 때문에 그 바쁘신 여정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자기들이 미루어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맹인의 외침에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맹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고 그에게 시간을 내줄 용의가 있으셨습니다. 맹인의 부름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아마 맹인에게 가장 우선의 필요는 한 푼의 적선, 동량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맹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동량을 원했을 수 있지만 한 푼 적선이 아닌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외침에 멈추어 서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환경,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내 결단도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장의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승진과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 길을 찾아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전환점이 될 것을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이것을 알아야겠다 고민해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끔 후회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웃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약속도 없이 놀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다음에 하고는 그냥 하고 요즘 젊은 표현으로 까고 그냥 가서 내일 처리를 해버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돌아와서 몇 날 있다가 고민하면서 차라리 지금 너무 바빠 못 만나.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뒤면 될 텐데 2시간 기다려줄 수 있어? 하고
제안을 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판단까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관계도 다소 소원해졌고 또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곤 했지만 아직도 그 친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내보냈던 것을 후회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은퇴한 한 교수의 그 소회, 늦은 그런 후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직도 감당하고 있지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얼마나 연구할 게 많겠어요. 전 세계 막 석학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산더미인데 연구를 포함해서 할 일이 너무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뭐 좀 하려면 찾아오고 뭐 좀 하면 찾아오고 하니까 이 일이 내가 방해받고 있다 여겨져 가지고 얼굴은 미소를 띠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귀찮은 마음 때문에 건성건성 대여하고 보낸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분의 표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철이 들었더니 철이 언제 들었어요? 은퇴한 다음에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을 진심으로 살피는 바로 그 일이 본인이 교수가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그때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 좀 봐달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 대신 그 사람을 좀 살펴주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귀찮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눈빛, 손 한번 잡아주는 멈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소리내어 불렀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셔서 돌아보셨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러 세울 때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잠시라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찔리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는다고 하지요. 제자들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이 칭찬받아 본 적이 있던가요? 계속 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꾸중을 더 만들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학력도 이력도 경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로 제자가 된 일이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늘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나오려니까 오지마 저리 가라고 가로막았고 맹인이 나서려고 하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윽박지르면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자격은 자를 불러서 세워주셨지만 그 기억은 망각한 채 자기들의 정답을 갖고 위세를 부리고 요즘 표현으로 갑질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자신만의 정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님에도 스스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제자가 되었을 뿐 우리가 다른 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에 대한 평가 또 정의를 내려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나가도록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직분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까? 다음의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도자 혹은 직분자 혹은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면은 요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분이 더 귀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갑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직분이 소중하게 여겨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길을 내준다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의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외로이 극한에 내몰리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 계셔 줍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의 환부에 손을 대어 감싸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무가치하다, 무시했던 사람, 주님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단정했던 무관심과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따스한 한마디로 섬김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때로는 도움을 요청을 엄두도 못 낼 이들을 살펴서 우리의 바삐 가던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온기를 기꺼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힘이 아니라 더 온유하게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함께 귀하게 섬겼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영원토록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걸음을 멈추어 주셨고 내 환부에 손을 대어 굳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걸음을 멈추어 살피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여 우리가 함께 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돈으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아이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아이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에 맞추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 맡기셔서 감당해야 하신 물질에 대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가지가지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각각 만나 주셔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온화한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 영육 간의 궁핍함과 힘듦과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고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간 동신의 아들들과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과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시간 앞뒤 좌우편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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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7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은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2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부터,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인 8월 2일부터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변경된 시간에 맞게 참석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신교회에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느님의 사랑 하이하이 라는 주제로 동신교회와 키즈카페, 해양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교우분들께서는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해 사무실을 통해 차량을 꼭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 임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귀한 발걸음 하신 두해수 성도님께서 302구역에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동우 목사님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휴가이십니다. 신원정 간사님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휴가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신임에도 나를 위해 걸음을 멈춰 주셨고 나의 환부에 손을 대어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내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치유에 동참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알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통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